예, 신약 성경의 구성은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사복음서부터 시작하죠. 예, 사복음서는 신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새로운 언약이 어떻게 수립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져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지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신약 교회들을 위한 교리를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만 할 진리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서라고 합니다. 서신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라고 하는 바울 서신에서 신약 교리를 확립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서신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에 이르는 일반 서신을 기록하시기 전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책에는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정확하게 명백하게 그래서 신약이 훨씬 더 better 영어로 better better 더 나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기초 원리들 즉 초보 상태 영적 어린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전진해 나가라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성숙해 가라 성장해 가라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에 우리가 이제 돌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완전함의 모습들 양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이라고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했지만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더 이상은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키덜트족이라는 게 있어요. 키덜트 젊은 사람들은 다 많이 들어보셨겠죠. 키드하고 애덜트 그러니까 애기하고 어른하고 합쳐가지고 애어른인데 애가 너무 성숙해서 어른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어른이 애처럼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30살 40살 됐는데 장난감 가게 가서 애들 장난감을 사다가 조립을 한다든가 하여간 애기 때 여자들은 그 인형 사다가 집에다가 해놓고 한다든가 막 인형놀이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 키덜트족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생길 정도면 이게 사회의 한 트렌드가 됐다는 얘기죠. 어른이 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어린아이의 일들을 하는데 성경은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라 라는 설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안 버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사야서에서는 너희가 왜 성경을 내가 너희에게 못 가르쳐 주는 줄 아느냐? 너희가 어미 품에서 젖을 떼고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 제대로 된 밥을 먹이지 않겠느냐 어미젖에서 젖을 떼질 않고 계속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28장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 내가 어찌 너희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 세상 사람들의 그 키덜트족 뿐이겠냐 이 말이에요. 캥거루족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캥거루는 배에다가 아기를 40살이 됐는데 집에서 계속 엄마한테 신세지고 있는 거야. 안 나가. 용돈 다 쓰고 게임기하고 실컷 놀다가 집에 다시 돌아가지고 캥거루의 엄마 뱃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캥거루족도 뭐냐면 어린아이의 시절을 끊고 독립하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유아기적 성향을 보이는 어른들을 캥거루족이라고 또 이름을 붙였어요. 캥거루족, 키덜트족, 하여간 앞으로 뭔 족이 나올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장을 멈추거나 성장이 후퇴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디 세상에 육체적으로는 거꾸로 될 수는 없겠죠. 정신적인 그 유학이 그런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증상이 심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지금쯤이면 충분히, 거기 보세요. 히브리서 지금 읽은 본문에 위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보세요.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너희가 벌써 몇 년이냐? 지금 10년, 15년이 넘었는데, 예를 들면, 잘 모르지만, 어린애들은 우리가 20살이 되어 성인이라니까 20년이라고 칩니다. 20년.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밤낮 듣고 싶은 말씀, 은혜의 말씀, 선한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냥 유동식이어서 그냥 꼴깍꼴깍 잘 넘어가는데 이 단단한 음식에만 나오면 거부감을 보인다 이 말이죠.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단련, 훈련, 징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는 별로 바라지 않는다 이게. 그렇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지니라. 자, 히브리서 그 위로 올라가세요. 8절. 히브리서 5장 8절.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을 받으신 인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터인데, 길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그 시범이 무엇이냐?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통해 완전하게 되셨다. 우리도 예외가 없어요.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완전함에 이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길을 거부하거나 그러면 성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양육한다라고 또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는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지금 20년째 교회 세워지고서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계속해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해서 섬기는 이 일을 하게 한다. 과거에 섬김만 받던 사람들이 섬기는 자로 바뀌었다. 그게 교회가 이제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완전함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무려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에까지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완전함의 모습들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완전함의 모습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것이 목표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목표를 향해서 뒤를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프레스 막 밀치면서 나아가겠다. 저 목표가 보이니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보여준 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2, 17절이라고 거기 써 있습니다. 어휴, 그걸 어떻게 그런 힘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우리가 봐도 좀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낙담이 되죠. 벌써 내가 지금 벌써 20년, 30년 신앙생활인데 뭐 몇발주걱 움직인 것 같지도 않은데 토로 원점으로 갔다가 이 신앙적 요요 현상도 굉장히 심하죠. 어느새 나는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있고 어느새 나는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여기에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히브리서 거기 6장 3절에 써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합니까? 못합니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나를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랬죠. 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염치불구하고 계속 나아갑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왜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은 이루실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말에는 약간 뉘앙스가 잘 안 들어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게 의지를 단호하게 표현하는 표현인 영어의 will이란 말이 있어요. will
perform, 이루시고자 한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will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잉태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형성되어져 가고 자라가고 우리 안에서 점점 형성되어져 가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과 like him, 그와 같이, 그분과 같이 예수님처럼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은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을 성경에 해 주셨다, 이 말. 아무리 지지부진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형제가 예수님처럼 변해? 난 안 믿기는데. 저도 안 믿겨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걸 제가 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랬죠. 우리 모두를 다 선한 일, 그런데 그 선한 일은 뭐냐?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중에 예수님처럼 되실 분들이에요, 이게 다. 지금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 예수님처럼 변화될 사람들인데, 지금 그 가능성과 저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자.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순종하는 길은 뭐냐? 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완전함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알면 우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죠. 동참할 수 있겠죠. 바울처럼 밀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야고보서라는 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면 완전한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써 있기를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굿, 잘했어, 참 잘했어, 그렇죠? 잘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굿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에서 평가하는데 굿 이렇게 평가서에 쓰나요? 오늘 굿, 잘했어, 굿, 그런 평가가 나옵니까? 이거 왜 이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지금 선한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다 찾진 않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거기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게 무슨 소리야?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우리는 영원히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또 나아가야 돼요. 그건 우리 쪽에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일들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거기 나와 있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선한 일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 선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잘 성장하고 있구나, 똑똑하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한 구절만 확인하고 두 번째 테마로 가는데요. 자,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논란이 많은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야고보서 1장.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 아까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경을 제대로 정확하게 균형 있게 알지 못하는 분은 여기서 이제 당혹스러워하죠. 무슨 소리? 믿음으로는,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고 온전히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내가 이게 평생 붙들고 온,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당연히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행위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그 믿음은 역사하는, 일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위가 바깥으로 표현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며, 하나님께서 믿음을 너한테 선물로 주셨다며, 그러면 그 믿음 좀 보여줄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다 알지만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행위를 보여줘야 이 사람 믿음이 있네. 이렇게 선한 행동과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이 믿음 있는 사람 맞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의롭다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게, 믿음으로, 행위로 의롭게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과는 전혀 다르고, 사람들이 우리를 저 사람 의로운 사람, 의롭게 된 사람 맞아 하고 인정해 준다는 뜻에서 여기에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이 지상에 사셨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33년 반을 관찰하신 다음에 just, 의로운 분 맞아 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예수님도 의롭게 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뭐하러 의롭게 되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니까 의로우신 분 맞네라고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저 의롭게 돼서 하늘나라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맞다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이 나와야 맞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거기서 실패하면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을 맞는데 행동은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죠. 저 아버지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신데 아들은 좀 형편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들면 우리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냐, 그런 걸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 그다음에 의로운 일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능력 범위 바깥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어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 사람 완전함에 이르고 있네, 점점 성장해 가고 있네,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두 번째 모습, 완전함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그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에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실족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신앙 다 팽개치거나 아니면 낙담해서 교회를 그만 다니거나 아니면 이런 고난에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은혜로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르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가 이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은혜로 처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베푸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여러분들이 은혜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시라 그랬어요.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죠. 완전함의 모습이잖아요. 완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히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성경에 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은 믿음이 굳건해서 뿌리를 못 박아서 이리저리 하면서 왔다 갔다, 교리의 풍조에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딱 굳건하게, 확고하게. 바울이 내가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너희한테 꼭 가고 싶다. 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딱 뿌리 박아서 확실하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 그것이다 라고 로마서 1장 10절에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뜻을 살필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 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서요. 강하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고난을 은혜로 이겨내게 하셔서. 고난을 은혜로 잘 이겨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strengthen, 강하게 된다. 점점 강해진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be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서 강하라.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어. 그냥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나 죽는다 그러고 뭐 하여간 이거 무슨 강한 용사라고 밤낮 찬송을 하는데 왜 저러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완전하게 강하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settle, 딱 정착, 세팅까지 해주죠. 그냥 딱 이제 안 흔들려. 그냥 딱 확고부동하게 말씀해.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죠? 땅을 자꾸만 다져보세요. 딱딱하게 딱 해가지고 이제 안 흔들리고 확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은 뭐냐? 고난을 받을 때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여기 나와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써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큰 고난도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은혜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능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또 고린도후서에도 약속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라는 책은요, 여러분들이 고난 받을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책은 그 어떠한 고난과 괴롭고 힘든 상황 하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바울이 겪은 고난을 보면은요, 우리는 5%도 안 돼. 바울이 겪은 고난의 5% 이상 어마어마한 고난이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책이 고린도후서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고린도후서를 전부 다 기피해. 왜? 저렇게 어떻게 살아? 저렇게 어떻게 살아? 전부 다 그런 일이. 바울을 보면 안 되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을 보면 살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욥도 얼마나 놀랍게 마지막 순간에 승리했습니까? 자, 그래서 욥도 거기 보면은 정금같이 나온다는 표현이 나오죠? 예,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기뻐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써 있어요. 자,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그분께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많은 아들들, 우리들이죠. 예수님 말고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우리의 대장을, 예수님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대장도 고난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됐다면 그 따르는 부하들도 당연히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되는 게 똑같은 길이죠.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삶을, 고난의 삶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은 금방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아직도 멀었네. 야, 저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화평스러울 수 있지? 이야, 그래서 금방 알죠. 그래서 고난은요, 바로미터예요. 딱 보면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정도를 금방 알아요.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우에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혜의 왕좌를 열어놓으셨잖아요. 은혜의 왕좌로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고난이 닥치면 은혜를 얻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도달하는데, 은혜를 얻는 방법은 은혜의 왕좌에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긍휼을 주시고
은혜의 왕자에서, 두 번째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 은혜의 왕자에 안 나아가서 못 받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로 고난을 이겨내므로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세 번째, 베드로후서로 가면 여러분과 제가 성숙하면요 속지를 않습니다. 속지를 않아요. 자,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면요 여러분이 속는 이유가 있어요. 속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어른은 안 속아요. 어른은 안 속아요. 근데 어른도 요즘 속더라고 보니까. 하도 속이는 기법이. 그렇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속이기가 너무 쉽죠. 자,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 11절부터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왜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사람들을 은사로 선물로 주셨느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여기도 나왔잖아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제 성장했으니까 사람들의 속임수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니까 막 온 사방을 돌아다녀요. 여기도 거쳐간 분이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 말고 여기서는 안 속였는데 그 다음에 또 가보는데 이상한 데로 갔어. 뭐 생애의 빛으로 갔다나 뭐 생애 여기 빛인데 또 왜 딱 빛을 찾아서 하여간 우리가 생각할 때 납득이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아닌 곳으로. 왜 그래요? 아이의 수준에서 못 벗어나 있기 때문에 속았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완전하게 돼서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안 밀려다닌다 이게 이제는 더 이상.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의 입에서는 항상 진리가 나간다 이거죠. 보세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근데 진리를 확고하게 알았으니까, 믿음이 확고하게 뿌리 내렸으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항상 우리의 입에서 진리를 말할 때 저 사람 성숙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말씀이죠. In my opinion 뭐 이런다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보셨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주 많이 닮으신 거예요. 왜? 성경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바울도 항상 왜 너희가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읽어봤어? 여기잖아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우리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속아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진리로 확고부동하게 뿌리내린 신앙이다. 그러면 성숙했구나. 네 번째, 요한일서에 가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숙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여러분이 진지하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그건 당연히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우리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거듭났구나. 맞네. 그 다음에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뭐 아들 하나만 두셨나? 많은 아들들을 두셨으니까 다른 아들들도 사랑하느니라. 얼마나 간단해요. 어렵습니까? 아버지가 나도 낳아주시고 옆에 있는 형제도 낳아주셨어. 그러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아버지가 낳은 다른 아들도 사랑할 거 아니냐.
그게 생명의 법칙 아니냐.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 줄 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죠. 그렇죠. 자 3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 사랑한다. 구체적으로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것이 사랑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려면 나도 생명을 내어 주어야 되겠구나. 이로써 우리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생명을 내놓는 것이 사랑이라는데 뭐 시시한 거 가지고 왜 싸워요? 생명까지 내어주라 그랬는데 싸울 이유가 없잖아. 다 내주면 되잖아요. 생명까지 내줄 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완전함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 위에 revealed 계시되어서 꽉 차 있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보이세요? 눈에?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지금 계시돼 가지고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첫째, unrighteousness, 불경건. 하나님 대접을 제대로 안 해드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을 믿고 하나도 안 했다. 이게 하나님을 무시했다. 두 번째, 이웃을 올바르게 대하지 않았어. 형을 형으로 대해야 되고 동생을 동생으로 대하고 아내를 아내로 대하고 남편을 남편으로 대하고 선배는 선배로 대하고 그 적합한 그 관계에서 올바르게 행동 안 했다. 그걸 unrighteousness, 불이라 그래서 불이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셨다. 왜?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였습니까?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라. 두 번째, 그 다음 큰 명령,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안 하면 unrighteousness, 불의한 일이 불의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ungodliness, 불경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됐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생명의 현상, 모습이 돼야 된다. 이게 성숙하면. 아기는 이기적이죠. 어른들은 희생적이죠. 내가 어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받는 신앙이 아니라 주는 신앙으로 바뀌었다. 내가 지금 점점 성장하고 있구나. 옛날에는 누가 나 뭐 주면은 내가 밥을 얻어먹을 때 기뻤는데 이제 밥 사줄 때 기쁘더라. 이거 많이 성장하신 거예요, 그거? 너무 단순화시켜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하여간 내가 뭔가 희생하고 줄 때 예전보다 더 기쁨이, 옛날에는 아까워 그래도 믿음으로 주라 그랬으니까 이를 지끌자 주겠습니다 주님 하고 줬다. 그 정도 신앙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는데 너무 기쁘더라. 그럼 많이 크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벌써 이렇게 만들어 놨나?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어느 날 보니까 큰 바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똑같이 자기가 변해버렸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해버렸다. 자, 그래서 사랑 실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섯 번째, 올바른 믿음은 가정생활에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게 요한 2서예요. 그래서 자녀들이란 말이 성경에 요한 2서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예화를 들어드려서 뭐 또 별 특별히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아주 은혜롭게 잘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 날 어떤 자매님이 이불을 싸들고 왔어. 그래서 자매님 왜 그래?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 교회에서 자려고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요 교회에서는 천사고요 집에서는 마귀거든요.
이만큼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왔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가정생활에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인다면 굉장히 성숙한 것이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절. 요한일서 4절.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8절. 13절. 너의 선택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인사하느니라. 8절.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가정생활에서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정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숙한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한 장 넘기시면 요한 3서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6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 생활에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권하면 잘하리라. 9절에 내가 교회에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 나와 있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와 있고요. 반면에 10절에 가면은요, 이 디오드레베가 하는 행위 가운데 맨 끝에 가면은요, 10절로 가면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아직 완전한 모습이 아니고 성숙한 모습이 못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6가지에서 우리의 성숙함의 모습들, 완전함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행실이 선하고 의로워야 된다. 두 번째는 고난을 은혜로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세 번째는 속지 않고 믿음이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입증돼야 된다. 여섯 번째는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입증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일곱 번째는 완전함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경고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마무리 짓는데 결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66번째 책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65번째 책 유다서라고 하는 책에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에게 싸우라고 이렇게 경고했는데, 왜냐하면 엉터리,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면서 우리들을 대적하거나 또 영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싸움을 피해버리려고 그러죠. 피하면 안 되는 게 싸움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서야 한다. 자, 유다서 3절 마지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다서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자, common salvation이라 하는데요. 똑같은 구원이죠. 근데 어떤 교회 가면 니네 교회에서 받은 구원은 우리 안 쳐줘. 다시 받아, 다시. 어떻게 구원을 다시 받아요? 엄마 뱃속에 어떻게 또 들어왔다 또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요. 당신 구원 받은 거 맞아? 이거 구원에 대해서 생판 모르고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아니 여기서 구원 받고 저기 가서 다시 받아? 그렇죠. 공통된 믿음이 구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공통된 믿음이라고 써 있고. 근데 어떻게 다시 받아?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3절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The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경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요한계시록 결론을 내리시기 직전에 마지막 경고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싸워야 된다 이게 싸워야 필요가 있다 권면. 왜? 4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그런데 위장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자 17절로 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일러주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소리를 한다고 베드로후서에도 써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세요.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거나 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but 그러나 역전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5절서부터 19절까지는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들의 특징을 한 2, 30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0절 나왔죠? 너희라 그랬죠. 앞부분 그들은 하다가 그러나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고 싸우고 잘못하면 공격받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을 우리가 지킨다는 얘기는 잃어버릴까 봐 지킨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망가져서 하나님께 덕을 끼치지 못하고 기쁨을 드리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하늘나라에 가서 불 가운데 겨우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켜내고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골로새서 4장 12절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저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했어요. 4장 12절 골로새서 4장 12절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서로를 위해서. 골로새서 4장 12절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노니. 참 너무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네요.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여기 나와 있네요. 완전하고 우리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그 완전함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안에서 조금씩 드러내지고 표현해지고 나아지고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끈기 있게 꾸준히 지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태도다. 오늘 완전함의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고 우리가 고칠 것을 바로바로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